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말씀 21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석절 말씀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시편 47편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시작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신뢰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을 누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원래 제목은 더 긴데 제가 너무 길어서 자기 자신을 누리는 기쁨이라고 줄였습니다. 원래 제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 안에서 자기 자신을 누리는 기쁨.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는 많이 합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질문에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올바른 답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열등감을 갖고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비하한다든지 또는 반대로 자신 안에서 교만함과 우월감이라는 왜곡된 정체성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가치와 존재,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이게 중요한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무엇에다 자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성공, 외모, 능력,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회적 지위, 직업, 아니면 물질을 얼마나 내가 갖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불안정한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기쁨이 없는, 기쁨 자체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누구인가? 라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과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느냐를 깨달았을 때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한번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또 성취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행복의 최종 목적인 것처럼,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함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비교와 성취의 함정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자신의 사람들을 자랑하는 데 있는 것이, 지도자 중심의 분열,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이, 사람 중심으로 인한 분열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할 교회가 더럽혀진 것이,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그것은 뭡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귀한 사역자이죠. 그거를 인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그 위에서 그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주신, 그들을 청지기로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자와 섭리자와 구주이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 종들이라는 것이, 어느 파당에 속하면 안 돼. 누구는 어느 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어느 사람에 속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의 21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하니까 결국 그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계급이. 우리 보통 직분을 부를 때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직분을 임명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불러요? 선교사님. 여기 아무도 없어, 두 줄에. 그러니까 제일 앞에 앉은 분이 보니까 우리 피로 선교사님이야. 우리 보통 흔히들 성도님 그러잖아요. 그게 뭐 계급입니까? 직분 안 받았으면 성도고, 성도는 우리 모두의 뭐예요? 신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는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저희 교회는 4221 로즈 드라이브 yor바린다에서 모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에요. 성도들의 모임. 그렇기 때문에 계급이 아닙니다. 신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들이라는 거예요. 신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자랑하고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하다 보니까 이게 계급이, 영적인 계급이 생겨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만물이 다 우리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스리라 그랬어요. 번성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6일 동안, 5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다스리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인간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나보다 잘생겼나? 절대 안 보네. 혹시 나보다 잘생겼을까 봐.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동일한 상속자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떨 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면 남과의 경쟁,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비교와 경쟁의 그 사슬에서 그 사슬이 끊어질 때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외적인 요소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는 요소들은요, 그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은 그 기쁨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누리는 기쁨은 영원히 누리는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정체성의 기반이 뭐냐 이게 기반. 나의 정체성이 나의 노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성취해서 얻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정체성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 안에 세워진 정체성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으로 오늘 서론에 시작했죠. 정체성의 발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이에요.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영원토록 받을 존재들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축복이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막연한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거야 하는 기대감이 아니라 현재의 실체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영원토록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 신령한 복입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바로 그 축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근거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죄 사함의 복입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무슨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그리고 하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영생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오직 오늘 우리 부른 찬양의 고백과 같이 그 아름다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고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또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우연히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어느 날 우연히 내가 어느 집회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갔다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갖고 계셨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조건부의 선택이 아니라 은혜에 의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 또 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죄송합니다. 딸들은 없어요. 근데 이 대표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대표성.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왜 딸들은 성경에 안 나와요? 대표성이란 자녀. 아들들이라는 게 우리 모든 자녀, 남녀노소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의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는 법적 신분의 변화. 법적 신분의 변화는 쉽게 생각해서 어떤 변화냐면 죄인이 죄 없음을 받은 거예요. 법원에서 죄 없다고 선고하면은 죄인이었었는데 죄가 없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법적 신분의 변화를 주셨다는 것은 원래 죽었던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을 죄가 없는 자유함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자로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의 회복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의 회복을 받은 거예요. 법적 회복, 관계의 회복.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저 성도, 물론 성도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어떤 한 개체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항상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내 앞에 문제가 닥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존, 나의 존귀함, 내가 귀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존심이 있고 하나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심만 강해.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그 나의 상처나 아니면 나의 그 예민한 부분을 누가 와서 뭐 말로나 이렇게 해서 툭 찌르면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저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찌르지 마세요, 저를. 근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요, 자존심이 아니에요. 뭐예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우리가 저도 이제 뭐 자녀들이 다 30대니까 다 컸지만,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에게 우리가 아주 귀하게 심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자존감이에요. 네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이걸 심어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것이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거 뭐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의 존재적 가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소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속속된 자인가?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창조의 섭리 가운데. 이건 단지 어떤 축복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우리가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가, 남의 평가에 내가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살다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할 수 있죠.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에 갇혀서 죄책감에 빠져있고 좌절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조금 어려운 말을 해요. 여기 우리 주제랑은 뭐 크게 관련은 없지만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요. 그건 마치 하나님 밑에 그리스도가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 밑에 어떤 종속관계인 것처럼 지금 그 글자, 문자대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요, 구속사역,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에서의 역할이 각각 있으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나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서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게 하셨다. 그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께서 각각의 역할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종속의 관계가 아니에요. 구원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완전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누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나 자신을 누리는 기쁨, 자기 자신을 누리는 기쁨이라 하는데 나 자신을 누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누리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의 선언을 요약하면요,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 나는 충분한 자이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누리는 기쁨이에요. 지금 우리 함께 선포한 이거 무슨 선포입니까? 나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선포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이 아니에요.
자기를 뭐 이렇게 나 불쌍해. 자기 연민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만족, 이것이 복음이 주는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누리는 삶의 근본인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자이고, 나는 거룩한 자이고, 나는 용서받은 자이고, 사랑받는 자이고,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이 정체성을 붙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자기 비하나 남과의 비교에서 그 사슬에서 풀려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자기 자신을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리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누리는 삶, 지난주 말씀이었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언약의 그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을, 정체성을 발견해가며 나 자신을 누리는 삶,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한 주간도 그것을 붙들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